주일 3부 예배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들을 새롭게 하시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 듣는 한 분 한 분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언제 박물관이 살아있다는 영화를 재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뉴욕의 자연사 박물관인데 이집트에서 들여놓은 어떤 한 그 물건 때문에 매직에 걸려가지고 해가 지면 이 박물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짐승도 살아나고 사람도 살아서 움직이다가 해가 뜨면 다시 지자리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박물관에 들어온 손님들을 맞이하는 이런 영화였습니다. 밤마다 움직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뭔가 이 역동적인 이 밤을 보냈지.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에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아, 교회는 박물관이 되면 안 되겠구나.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 제가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박물관은 수식어를 붙인다면 추억의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사람이나 짐승들이 어느 시대에 이런 모습이었다, 이런 문화였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의 추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옛날의 추억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만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안수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선포했을 때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는지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 불가능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즉시로 고침받고 일어섰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걸으면서 뛰면서 성전 안까지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더라.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보면서 그때는 대단했지요 하면서 교회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안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그 역사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비전과 꿈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일이 오늘 이 자리에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져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순자가 열흘 순자입니다.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기도하여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마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120여 명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를 했는데 열흘이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 임재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열흘째 되는 날, 50일이 되는 날에 성령님이 기도하는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불이 임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고 각 사람이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들려지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대 사람은 메대 언어로 들려지게 되고 키프로스 사람은 키프로스 언어로 들려지게 되고 로마 사람은 이탈리아어로 이렇게 그들이 말한 것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일이냐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술이 취하였다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는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오늘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상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내용이다. 예언한 그대로 오늘 이루어진 것이다. 무슨 예언이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때가 올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성령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수의 엘리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들에게, 또 성막을 맡아서 일하는 특별한 일꾼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 백성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성령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때는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게 요엘이 예언했는데 이게 오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게 될 것이다. 예언, 환상, 이상, 비전, 꿈. 저는 이것을 요약해서 비슷한 것이니까 저는 오늘 꿈이라고 말합니다. 꿈꾸는 교회, 꿈꾸는 성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성령 시대가 이제 열려졌는데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 사람 심령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어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꿈꾸는 인생이 됩니다.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달려가다 보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꿈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꿈 넘어 꿈을 주십니다. 그냥 꿈 넘어 꿈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꿈 넘어 꿈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꿈 넘어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을 꾸면서 달려가다가 이루기도 하고 때가 되면 천국으로 올라가기도 하는 이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 성령을 받은 인생이 경험하는 놀라운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요엘 선지자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은 공허했다고 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깊음이 있었고 깊음 위에 흑암이 있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빛도 없고 빛도 없기 때문에 생명체도 없고 캄캄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질서도 없고 그냥 텅 비어 있는 상태.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캄캄하면 꼼짝 못합니다. 빛도 없고 생명체도 없고 길도 없는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길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개척자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운행하다는 이 단어가 구약성경에서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이게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오는데 거기는 보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이 너풀거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새끼를 사랑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날개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면 위를 덮고 계셨습니다. 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장 2절 말씀, 이 우주 만물 아무것도 없을 때에, 텅 비어 있을 때에, 캄캄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태초에 꿈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꿈은 무슨 꿈입니까? 성령님의 꿈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꿈을 꾸었느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스케일이 다릅니다. 우주적인 스케일의 꿈을 꾸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꿈을 꾸셨습니다. 성령님이 무슨 꿈을 꾸셨는지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을 보면 이게 성령님이 꿈을 꾸신 결과물입니다. 성령님께서 꿈을 잉태하셨고 꿈을 품으셨고 그 위에서 너풀거리셨고 보호하고 계셨고 성령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서 운행하고 계셨고 성령님은 개척하고 계셨습니다. 꿈을 꾸고 계셨습니다. 이 꿈이 오늘도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성도님들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지느냐?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꿈꾸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다 좁은 인생들이고 우리는 크게 보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시야를 넓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소망의 영이기 때문에 꿈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 꿈꾸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성령께서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200만 명을 혼자 이끌어가기가 참 벅찼습니다. 모두가 다 따라주어도 힘든데 그들 가운데는 반역하는 사람도 있었고 비판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심지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사람,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또 어려운 분쟁이 생기면 또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제 사역은 여기까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주님 데려가시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주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0장로를 해막으로 불러라. 하나님이 이 모세의 탄원을 들으시고 모세의 동력자로 장로 70명을 세워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막으로 불러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세와 같은 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세의 동력자로 70장로를 세워주려고 해막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70명이 다 왔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 2명이 안 왔습니다. 진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해막에 나온 68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하게 했습니다. 예언은 구약시대에 성령 받은 증거 중에 하나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8명이 해막에서 은혜 받고 예언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진중에 머물러 있는 2사람 엘닷과 메닷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렇게 진언을 올립니다. 내 주여 금지시켜야 됩니다. 말 안 듣는 사람도 성령을 받았다 하면 앞으로 지도력에 더 큰 흠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안 나온 2사람 성령 받아서 예언하는 거 금지시켜야 됩니다. 이랬을 때 모세의 믿음, 모세의 꿈을 여호수아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진짜 내 소원이 뭔 줄 아느냐? 내 믿음이 뭔 줄 아느냐? 그 70명, 68명뿐 아니라 그 2명, 오지 않은 2명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200만 명 사람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성령 받았으니까 모세가 이렇게 규모가 스케일이 정말 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성령 받아서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설교하기 약 한 1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00년 전에 그 모세의 꿈이 1500년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베드로 설교하기 한 700년, 800년 전에 모세 이후에 한 700년, 800년이 지났을 때 그때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도 동일한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젊은이에게, 연세 드신 분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17절에 베드로가 말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을 받아 꿈을 꾸고 꿈이 이루어지는 멋진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꿈이 필요합니다. 꿈이 필요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요엘서의 예언과 베드로의 이 인용한 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공통점은 늙은이는 다 꿈을 꾼다고 했어요.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다. 이것을 베드로는 예언으로 바꾸었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이 이상을 환상, 비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나 꿈이라는 이 단어는 공통적으로 썼습니다.
모두가 다 꿈이 필요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외로운 분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 웃고 계시지만 참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서럽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음식을 드시다가 소화가 좀 안 되면 이거 젊을 때는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연세 드시면 이거 암이 아닐까? 이 중환병 아닌가? 왜 소화가 안 되지? 이게 노인입니다. 경험이 아니라 그렇지 싶습니다. 연세 드시면 조금만 몸이 약해지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큰 병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들면 내가 자식들에게 피해를 안 입혀야지. 자식들에게 누를 안 끼쳐야지. 이게 부모님의 심정입니다.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예배드리며 살 수 있겠나? 내가 요양원에는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꿈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그 꿈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돌아가실 때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제 낙이 없는 거예요.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피곤이 빨리 오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아무런 낙이 없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 늙은이들에게, 연세 드신 분들에게 성령님이 말합니다. 꿈을 접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갈렙을 봐라. 갈렙이 85살에 가나안 땅에서 요지라고 할 수 있는 헤브론 땅,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갈렙이 믿음으로 도전해서 차지했다. 너 끝나지 않았다. 꿈을 접지 마라. 성령님 역사해 주시면 성령님은 권능의 영이시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네 인생 끝난 것 아니다. 네 형편 보고 네 몸 보고 희망을 포기하지 마라. 접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 아니냐. 내가 살아있다. 너에게 힘을 준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무지한 자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모세가 120세가 될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쇠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이를 뛰어넘어서 죽을 때까지 청춘으로 산 사람이 모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호적을 몰래 이렇게 속여서 120세가 넘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모세를 생각하면 여러분 앞으로도 창창한 날이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경 보지 말고 시대 추세를 볼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1대1의 교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정말 한숨 쉬고 주저앉아 계시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 너 끝나지 않았다. 새로 시작해라. 갈렙처럼 모세처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성령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이상을 보게 해주겠다. 비전을 보게 해주겠다. 환상을 보게 해주겠다. 꿈을 꾸게 해주겠다. 아니 젊은 사람들이 꿈이 없다고요? 예, 꿈 없습니다. 몇 번 해보다가 안 되고 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때로는 짠합니다. 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데 갈수록 취업의 문은 줄어들고 있고 지금 취업이 전쟁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고시 준비한다 그러면 사법고시, 거기다가 행정고시, 외무고시까지 끼워주었습니다. 그게 고시 공부였습니다. 지금은 교사 되기 위한 거, 그게 사법고시 준비하는 것 못지않게 힘듭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2, 3년 만에 되면 대성공이라 대부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보다가 나는 안 돼.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지금 다 골마 터져 있습니다. 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유리알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불면 넘어질 정도입니다. 젊은 사람이 점잖습니다. 젊지 않습니다. 패기가 없습니다. 용기 없습니다. 나는 안 된다. 이미 꿈을 접어놓은 상태입니다. 비전이 없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먹고 마시면서 사는 인생, 편한 인생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젊은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젊은이에게 다가가셔서 꿈을 접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너에게는 꿈이 필요하다. 허황된 꿈이 아니라 내가 주는 꿈, 반드시 되는 꿈.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뻔뻔스러워집니다. 몇 번 실패해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제정신인가? 오절이 없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왜 그러느냐?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몇 번의 실패 어리석게 주저앉겠습니까? 젊은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꿈입니다. 이 꿈을 누가 준단 말입니까?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젊은이도 꿈이 필요하고 늙은이도 꿈이 필요하고 아이들은 이제 인생을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 없습니다. 장래 뭐 할지 잘 모릅니다. 예언이라고 그럴 때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뭐 어리니까 성경 지식도 별로 없고 능력도 없고 미숙합니다.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경험이 없어도 알게 되는 거예요. 소명을 알게 됩니다. 사명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못하다가 가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구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 꿈과 비전을 받게 되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빨리 그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만나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인생으로 일찍부터 만들어주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인생. 내가 못하다 가야 될지 일찍부터 알게 되는 것. 이게 알아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꿈이 필요하지 않나?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데 성령님이 이 어린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이 꿈과 비전을 받는 시대가 언제냐? 언제 필요하냐? 오늘 본문에 말세라고 했으나, 여러분 말세를 살아갈 때에 성령이 주시는 꿈을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세라는 말은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말세로 단어를 바꾸었습니다. 그 후에가 언제입니까? 요엘서는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너무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논밭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경제에 피폐함이 왔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회복을 시켜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게 메시아입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후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대가 열려지게 된다. 그래서 그 후에라고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말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언제입니까? 세상 끝이라는 말입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언젠가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 시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처처에 전염병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시대가 냉랭하여지고, 부모를 거역하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현상들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삶이 팍팍할 때에, 고난에 고난이 연속되어질 때에, 아, 이 말세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될 때, 그때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도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시대를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에 그때 복음이 절실하게 기다려지고 들려지고 복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하면 서러움이 있습니다. 게을러서 가난해지는 것, 자기가 가난을 자초하게 된 삶은 덜 억울하지만 열심히 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정말 이렇게 벌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겁니다. 땀을 흘려 노력했는데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흙수저를 탈피하지 못할 때 그때 상처받습니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것도 서럽고 이 인생 자체가 돌아가는 이 세상 구조가 또 분하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너 끝나지 않았다. 너 망하지 않았다. 다시 기회가 있다. 일어서라.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다시 해보자. 함정에서 선을 이루신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선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병든 자를 마음이 상한 자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들면 세월이 지나면 마음도 무너집니다. 서럽습니다. 나중에는 피해의식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게 병든 자입니다. 병들면 병들어서 몸이 아파서 힘들고 마음이 무너져서 힘들고 그래서 서러운 겁니다. 혼자 있을 때 누가 내 이 아픔을 아나? 누가 내 이 고통을 알아주나? 누가 나를 이해해 주나? 그러면서 외톨이인 것 같이 생각돼서 그렇게 혼자서 외로워하고 서러움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병든 사람입니다. 육신의 병뿐 아니라 마음까지 망가졌기 때문에 심령이 상한 자, 이번에는 마음이 상한 자, 영육이 골마 터졌다는, 영육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이 오랜 사람은 결국 마음도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치료하실 때에 육신의 병만 안 고칩니다. 상한 그 마음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여 실망하지 마라.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마라.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치료하는 영이다. 하나님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볼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육체의 병도 고칠 뿐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셔서 심령을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줘서 마음에서 감사가 솟아나오고 기쁨이 솟아나오고 평화가 솟아나오도록 만들어주는 이 역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일을 하려고 병든 자를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 병든 자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포로된 자 자유케 하는 역사,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 약합니다. 제가 언제 한겨울 밤에 시원한 콜라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콜라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에도 콜라가 땡겨서 콜라를 마시면서 이 맛을 누가 알겠느냐, 맛있었습니다. 3일째 딱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 시간만 되면 콜라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중독되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내가 조절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결국 제가 깨달음이 와서 콜라를 끊었습니다. 끊은 거는 감사리죠. 안 끊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단에 물같이만 이게 콜라를 싹 갖고 와서 마시면서 설교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약하냐? 잘 끊는 거는 끊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남 모르는 아킬레스 건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해방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합니다. 내 이것밖에 안 되나? 어떤 데는 막 서원까지 하면서 주님, 내 진짜 이번에 이거 안 끊으면 내 성을 갈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진심이라. 그런데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내 성 가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결심은 그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누구나 다 어딘가 포로되어 있습니다. 붙들려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이걸 누가 풀어주느냐? 성령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자유를 주실 때 진짜 자유를 주신다. 여러분, 나는 성령이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약점이 있는데, 다 약한 인생인데, 다 부족한 인생인데, 어떤 부분은 정말 잘 이기고 견뎌내는데 어떤 부분은 힘없이 넘어지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그래도 수십 년인데 이거 하나에 내가 무너지나? 이 별것 아닌데 이거 하나에 내가 목숨을 거나? 참, 너 정말 형편없구나. 이렇게 탄식이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탄식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심은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여, 저는 이런 포로된 인생입니다. 갇힌 인생입니다. 얽매인 인생입니다. 성령님, 저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요청할 때 성령님이 풀어주실 때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가을에는 더 큰 게 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외국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더 센 게 온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말세에, 이 고통하는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꿈이 없는 인생입니다. 저는 무능력자입니다. 자그마한 시험도 못 견뎌하는 정말 연약한 인생입니다.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셔서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 인생에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꿈. 달려갈 수 있는 꿈.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꿈. 그냥 회복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반드시 이번에 깊게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꾸는 인생,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동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일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넘치게 받으셔서 이 시대 가운데에 성령의 꿈이 보여지고 성령의 꿈이 부어지고 성령의 꿈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허무한 이 인생길, 한숨 쉬고 주저앉아 있는 저에게, 우리에게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이 인생에게 길이 되어주시는 성령님,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님, 길을 만들어주시는 성령님, 꿈을 부어주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사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